강하룡의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파트 1.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챕터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서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에서 구두수성공인 마르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두수성공 마르틴은 아내도 자식도 모두 죽어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마르틴은 외로움을 잊고자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마르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을 읽고 있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아주 소홀히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다 마르틴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다. 그렇게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속삭이듯 내일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고 2번씩이나 말했다. 다음 날 마르틴은 그 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렸다. 그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낡은 장화를 신고 헐벗은 늙은 병사가 다가왔다. 늙은 병사는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병사를 따뜻한 구두방으로 초대해서 뜨거운 차를 대접했다. 병사는 마르틴의 섬세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조금 후에 허술한 차림새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문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 이번에도 마르틴은 아기와 엄마를 구두방으로 초대했다. 아기와 엄마에게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고 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르틴은 두꺼운 외투와 돈까지 선물로 주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날 밤 어두운 구두방 구석에서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사람은 나였다 라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사람들의 환영이 나타날 때마다 마르틴에게 미소를 지었다. 마르틴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는 안경을 쓰고 펼쳐져 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성경에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쓰여 있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심으로 세상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여전히 말씀하심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에서 성취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신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할 때 비로소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신앙적 행로를 망치는 가장 해로운 일 가운데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기 쉽게, 의식적으로 대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됨을 뜻한다. 누군가 말하려면 들을 상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기대하시고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풍성한 부모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녀는 없고 어진 왕과 소통하지 못하는 백성도 없다. 또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양도 없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몇몇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홍성건 목사는 자신의 저서 왕의 음성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두 말씀하신다 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적인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 찬양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양심으로, 기질로, 재능과 적성으로, 내적 압박감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예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셨다.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이직하고 싶었을 때
한 번은 성경 말씀을 통해 거절하셨고, 다른 한 번은 환경을 통해 막으셨다. 신학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도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통해 확신을 주셨다. 내가 첫 번째 책을 쓰고 출판할 때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 이를 이루셨다. 교회 개척을 하던 때에도 환경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도 많다. 성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성도들이 회사에서 이직, 퇴직의 문제 가운데서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길을 열어주셨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도 많았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파트 2에서 자세히 나눌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도 알려주신다. 이를 통해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선택을 도우시며 성도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죄를 경고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 모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기독교 작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 연구 내용은 책의 뒤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정리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다. 나의 체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영적 방법 8가지, 자연적인 방법 8가지, 특수한 영적 방법 8가지를 제안했다. 각각의 방법에 성경적인 사례, 교회사적인 사례, 성도들이 최근에 경험한 사례 등을 풍부하게 실었다. 보편적인 영적 방법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성경, 기도, 성령의 내적 감동, 찬양, 사람, 경건서적, 환경, 그리고 영적 이정표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영적 방법 외에도 자연적인 방법이나 특수한 영적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주로 보편적인 영적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잦다. 보편적인 영적 방법 중 성경과 기도, 성령의 내적 감동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그 자체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다른 방법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2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인 영적 방법, 즉 성경, 기도, 성령의 내적 감동, 찬양, 사람, 경건서적, 환경, 영적 이정표 방법. 둘째, 자연적인 방법,
즉 자연 법칙, 자기 판단, 양심, 소원, 기질, 소유, 재능과 적성, 사랑과 신앙. 셋째, 특수한 영적 방법, 즉 내적 압박감, 꿈, 환상, 거룩한 음성, 초자연적인 표적, 예언, 천사, 기타 초자연적인 방법. 강하룡의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에서 챕터 1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